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거는 짐승과 다른 점이죠. 짐승도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을 떠나서 부모를 끝까지 보양하는 그런 종류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인간의 성품이 타락해서 부모를 섬기는 그 성품이 많이 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처럼 돼가는데,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지 몰라요. 사랑은 예리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위한 부모의 그 열정은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열정은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 스톨계가 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그게 어렵죠. 스톨계라는 사랑이 있어요. 혈족에 대한 사랑인데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한 자도 있고 아주 냉혹한 자도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혈족간의 사랑을 스톨계라고 하는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을 살펴보면 이 사랑의 역학관계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고 자식만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도 있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참 행복한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문제죠.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큼 있느냐는 거죠. 남녀가 좋아서 사랑해갖고 결혼해도 남자의 그 사랑의 에너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여자의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참 여자가 거기서 살기가 힘들죠. 또 반대도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그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이제 헤어지는 관계인데 이제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또 있어요. 경제적 관계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많으면 그 자식들한테 그 일일이 도움을 받고 산다 그러면 참 10명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10명이
좀 한 달씩만 모셔도 1년을 모시는 거죠. 그렇게 자식들에게 큰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10명이 있어도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부모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담 때문에, 재산 때문에 없는 사랑에 재산적인 문제가 걸리면 더 멀어져요. 더 멀어지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못 살아요. 10명 다 못 사는데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면 10명이 뻔질나게 그 집에 드나다니면서 이제 아비 비율을 맞춰가면서 엄마를 충동질해 가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예속관계, 경제 예속관계 때문에 함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이 사랑의 그 관계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와 함께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거든요. 부모가 가난해도 자식이 효심이 있고 또 부유하면 부모를 잘 모시죠. 그러니까 이제 효심이 있는 만큼 부모를 잘 모시게 되죠. 근데 이런 거 관계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존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그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잘 갈고 닦아서 살면 그게 바로 천국이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의는 안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받으십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도 인간의 의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만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속죄의 증거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냥 지금도 무덤에 묻혀 계시면 영혼만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 자리로 복귀를 해야 되려면 피조물한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피조물이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진정한 승자가 되신 거죠. 마귀를 이기셨고 그 다음에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마귀를 이기시고 예수님만 사망을 이기셔서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으실 수 있죠. 그분만 유일무이 사망을 이기시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것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업무를 보실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신 영광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으셔서 인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인간 중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자리로 가셨으니까 하나님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은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는데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모든 인간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속에 자리 잡거든요. 그거를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죠. 이 주 성품이에요. 뭐 주라고 하니까는 부가 또 있나 하는 거 있지만 보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육적인 성품은 다 예수가 억제해버려요. 만유를 통제하신 그 예수가 성령으로 억제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효성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니까 부모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육적인 사랑이 없어도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의 성품으로 부모한테 효도를 합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효자들은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해갖고 효자들이 하는 거죠. 그게 천국의 효자들입니다. 인간 세계의 효자들은 예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양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자기 절제를 하는데 능한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자기를 절제하는데 결심을 하면 내가 영어 단어 10,000개 외운다. 결심하면 애원해요. 내가 공부에 1등한다. 그러면 1등해요. 그게 자기 통제가 가능한 거죠. 가능한 자들이 내가 부모한테 공대한다. 그래서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해서 부모를 공대해내요. 이거는 양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통제력이 강한 것으로 부모를 공대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천국의 의는 무조건 예수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 이겨야 돼요. 가령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 음란을 못 이깁니다. 가령 이제 양질의 유전자를 갖고 나와서 그 자기 통제를 해서 그 자기 몸을 금해가지고 음행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해도 자기 마음속에 그 음란한 상상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인간도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이 강해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인간의 한계는 이제 그건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아예 죄로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만 그걸 죄로 여기시죠.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고. 그리고 자기들 기준으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의로 여겨서 아주 떳떳한 체하죠.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가 강한 자는, 자기 절제력이 강한 자는, 자기 통제력이 강한 자는 절대로 예수한테 가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한테 가서 통제를 받는데 절박한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양질의 유전자를 받아갖고 왔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두령들이 그 형이상학이 형이학을 이제 통제한다고 하는 논리를 이제 그리스죠, 그렇지? 헬라 사상이라고 해야 되죠. 그걸 받아갖고 헬라 철학 그걸 받아갖고 와서 자기 통제하는 기술, 그러니까 고행이죠, 말하자면 고행을 통해서 정신력을 강화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능한 자로 이제 그런 수련을 하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의 학당이라는 것. 오늘날도 이제 교회당이 변질돼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WEA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양질의 유전자를 잘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말씀 지키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지만 자기 통제를 예수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바리새즘이라고 하겠죠. 옛날 바리새인 있고 지금은 옛날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나 여기 들어와서 컨트롤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종교와 똑같아가지고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를 이제 믿는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성령 운동인데 그게 교회고 이제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이즘이 그렇게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하나의 신바리새이즘이 돼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걸 WEA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들 중에 자기 컨트롤이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을 강화시키는 데는 금식이 좋죠.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죠. 고행이죠. 금식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그 속에 마인드 컨트롤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보다는 자기 통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살았어도 자기 통제력이지 예수 통제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세요. 예수만.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셔서 예수가 통제해 준 것만 받으셔요. 그래서 그걸 예수로 말미암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는 의라 해서 하나님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해서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를 통제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갖고 이루어진 의입니다. 그 의를 기름 부음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정말 그릇이 깨지면 물이 쏟아지듯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만 그런 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예수 없이는 다 무너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째서 저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이 형통하느냐? 그건 이제 자기 기준으로 형통한 거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 마음의 음욕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받아지지 않죠. 예수가 통제해 주는 것은 마음까지죠.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통제하죠. 영혼육의 더러운 그 모든 간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는 통제를 줌으로써 예수는 명실상부한 성결의 영이고 정결의 영이죠. 진실의 영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그 통제를 받아들이느냐?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거룩해진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성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감사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은 우리에게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깨우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또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수의 얼굴빛도 있고 예수의 얼굴빛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각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가치를 알게 되죠. 예수 통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인간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를 행해도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은 의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그 사람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하나님의 절대 원칙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 그 의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라
그에게 천적을 붙이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은 인간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은 천적을 붙여서 인간은 예수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적한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예수가 없으면 다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가치를 깨닫는 데는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치는 건데요. 그거는 쉬지 않고 넘치게 욥의 감사하는 능력을 진액을 예수한테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할 때, 그 사람은 그거를 열심히 감사할 때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다는 것. 이렇게 감사하는 코스로 가지 않으면 이제 천적을 붙여서 인간이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신창이로 무너지죠. 자기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십니다. 이 불같이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풀무불을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 속은 사랑의 풀무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 속으로 불같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이 되죠. 더 가열하면 황금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되듯이 쇳덩어리가 그렇단 말이죠. 불 속에 들어가서 가열 받을수록 하얘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들어오셔서 달구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없는데 예수 통제력으로 성결하게 삽니다. 예수 통제력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10,000가지 지각을 준다고 합시다. 10,000가지 지각이요. 그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음행의 종류도 100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가지를 그 10,000가지 성품 속에 예수님의 그 지각에 10,000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 100가지의 음행에 대한 지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각이 그 100가지의 음행에 대한 것을 즉각 간파를 하고 파악을 하고 그것을 혐오하고 밀어내는 강력한 힘이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죠. 그래서 그 음행을 이기는 힘이죠. 모든 음행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 포함해서 음란, 더러움, 호색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이나 그림으로나 뭐 마음으로나 영혼 육간의 더러움을 전부 몽땅 그게 100가지라고 하면 그거를 예수님의 그 성품 속에 지각이 있어갖고 즉각 파악을 해갖고 그거를 혐오하죠. 이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빛이 어둠을 등지잖아요. 등지듯이 확 돌아서서 확 밀어버립니다. 내보냅니다. 호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음란패설 좋아하고 그리고 누가 그런 그 비슷한 것을 얘기하면 솔깃해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음유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술 한 잔 입에다 넣고 이 혓바닥을 굴려가면서 그 맛을 하듯이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속으로 낄낄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성품이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더러운 것임을 즉각 간파를 해서 등을 져버려요. 빛이 어둠을 등지듯이 확 등져버리고 동시에 그것을 혐오해서 확 하고 밀어내고 빛은 어둠을 영원히 떠납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성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가령 이제 그 창기라고 그러죠. 성경이. 창기인데 그런데 속절 없어요. 그냥 어떤 남자만 나타내도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물처럼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그거를 그 더러운 것을 보는 순간에 간파를 해갖고 어떤 음란이라는 거 금방 간파를 해서 휙 하고 등을 져버리고 혐오감을 막 보이고 그리고 휙 하고 밀어냅니다. 그 힘이 그 여자 속에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 힘을 주니까 그가 그걸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거룩하게 산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하신 일만 받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한 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가르쳐 줬고요.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당신 속으로 받아들이는 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인간 속에 있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감사 찐익을 받아가지고 감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면 그 감사 찐익이 그에게 주어지죠. 그러면 그걸 열심히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하면이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와서 이 모든 이치를 깨우칩니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깨끗하게 살 수 없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기독교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마귀가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온갖 짓 다 해요. 인간의 그 약함이라는 건 인간은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가 약해서 금방 물처럼 쏟아지고 심령이 부패해지고 변질되고 변덕 부리고 그러잖아요. 변절. 쉽게 뭐 작은 것에 그렇게 마음이 이제 나뉘어지고 그래요. 조금만 고통이 와도 믿음을 저버려요. 죽음의 공포가 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사망의 몸이라고. 인간은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의 몸에 갇혀서 살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육체의 사망의 몸이 예수님이 주신 속죄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동물적 근성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 근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마귀한테 길들여져 갖고 모든 걸 악용하죠. 예수님 피로 용서해 준다 보니까는 그저 예수님 피를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온갖 거리거리로 삼아요. 그렇게 온갖 짓 다 하죠. 그렇게 온갖 짓 다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에게 슬픈 일이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그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인간은 자기 믿음 지키지 못해요. 그거를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죠. 왜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광야로 몰고 들어가셔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 광야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감사할 때 예수를 주시거든요. 그게 궁유를 주는 거예요. 인간으로 만들어진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을 저주해서 죽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건요. 예수와 짝이 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왜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와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짝이 되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갖고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되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뭐 소나 말한테 준 게 아니고 인간한테 준 거예요. 인간한테. 그래서 예수와 짝이 되면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 소리예요. 짝이 된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예수를 뺏어가려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광야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이끌고 가셨는데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한테 시험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땅에 살면서 마귀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믿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육체도 이길 수 없고 고통도 이길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점점 부패해가는 부패 가속도를 이길 수도 없고 변질돼가고 변덕 부리고 변절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조그만 고통에도 믿음을 팔아버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는 아예 예수를 던져버리고 벌벌벌 떨고 그리고 귀신 마귀가 와서 눌러대면 착란, 착시, 착각, 착오, 착각 속에 허덕이거든요. 이렇게 마귀한테 너무 허접하게 무너지는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완전히 통제받는다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얗게 달궈지면 아까 이제 만 가지라고 했죠. 예, 예를 들어서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만 가지 하나님 성품으로 나를 하얗게 달궈서 이제 통제를 해주면 예,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예, 빛이 어둠을 등지듯이 확 하고 등져버리죠. 그리고 혐오해요. 그거를 싫어해요. 그 이제 성경을 보면 잠언서를 보면 이런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뭐 악을 미워하신다. 불의를 미워하신다. 뭐 이 미워하신다는 말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달궈지도록 들어오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확 하고 벌써 알아차려서 그냥 등져버리고 확 하고 혐오하면서 밀어내는 힘을 줘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청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이단 사설을 전하는 자들 또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양의 옷을 입고 올 때 속에 예수의 예수가 그 사람을 하게 달구면 예수가 그것들을 벌써 딱 파악을 하죠. 그러면 그 속에 이리를 간파하고 확 하고 이제 등져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속에 그거를 확 하고 밀어내버리죠. 혐오하고 대적하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오면 벌써 밀어내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 딸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얗게 달궈진다는 말은 아까페 사랑도 달궈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완전히 달궈지면 그렇게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천하에 없는 아주 요상한 미혹이 와도요 금방 간파해요. 마귀가 어떤 구멍으로 파고들으려고 해도 금방 간파해서 혐오하고 확 하고 밀어버리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에게 통제를 내려줘야 돼요. 그 통제가 이제 만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요. 만 가지 지각으로 예를 들었는데, 근데 그게 만 가지인지 억만 가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그를 통제하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우리도 싫어하게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싫어한다고 하는 거는 그것들하고 등진다. 영혼이 구별된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영혼이 미워한다. 그리고 그걸 밀어낸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통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통제하는 거를 통제를 받는 자를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모 세대가 그렇게 통제를 받고 그 통제를 영적인 유산으로 이어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건 혈통으로 유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엄마의 믿음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유전적으로 이어받는 게 아니고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한 것을 그 애비 어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통제를 받아요. 그게 지혜로운 부모죠. 그 지혜로운 부모가 그 자식에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길을 인도해 주죠. 알려주죠.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요. 항상 감사하는데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성품. 어쩌다 의지적으로 한두 번 하고 마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로 열심히 감사하게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는요. 슬기롭고 지혜로움을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생물학적으로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걸 다 내버립니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을 가져가지고 범사의 감사를 열심히 해서 소화를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그저 감사하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죠.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돼서 이제 온전히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죠. 그 갈급과 갈망을 받아서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셔갖고 그 예수의 풀무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셔요. 이끌어 들이셔갖고 처음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달궈주면 지혜롭게 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죠. 그러니까 아비가 자기 자식이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천국 가는 게 좋지. 천국의 자식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비록 아비가 지옥에 갔어도요, 자기 자식이 지옥 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들으면, 야, 이놈 자식아, 왜 여기 왔냐?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넌 그래도 천국 가기를 바랬는데. 하면서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미라는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했어요. 미라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이제 결국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고아처럼이라는 건 하나님 기준으로서 고아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가 통제해 준다는 고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는 자, 예수가 통제하지 않는 자, 통제를 거부한 자들을 말하죠. 통제받기를 싫어서 예수를 박찬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그 마인드 컨트롤을 믿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광야죠. 광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의 사람들한테 당하고 그러다 보면 성격이 급속도로 썩어져요. 그래서 아주 추악한 인간이 되죠. 그러면은 점점 이제 자기 절제력이 파괴가 돼서 아주 고약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마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건 지옥 백성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면 아비가 기쁘지만 지옥을 가면 엄마가 근심이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엄마한테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뭐 사고치고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엄마가 그냥 그 뒷수습 해줘야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짓을 해야 된다. 철딱선이 없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식을 바르게 인도하려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길로 이끌어줘야 돼요. 아이들 앞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분석하는 거, 비교 분석하는 거 가르치지 마시고 사람을 놓고 비교 평가하고 이런 거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서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성실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감사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열심히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더 말도 없이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셔도 무한대로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만이 예수를 영원히 얻을 수 있고 예수를 영원히 얻은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거는 그 자신의 영광이고 그는 예수를 얻은 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죠. 그거를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를 이제 겸손이라고 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체를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물도 없고 또 영광도 없고 또 생명도 얻으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부모한테 효도하게 하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또 큰 영광을 얻어가지고 그분의 부모님이셔? 그래서 이래갖고 그 영광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이 오래오래 살면 부모를 끝까지 보살펴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축복된 거는 아이들에게 감사의 가치를 깨우치는 데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이제 스카이 하면서 상류층으로 밀어 올리려고 막 고생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모들이 고생하죠. 우리나라 부모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죠. 말도 못하게 고생하죠. 그렇게 고생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갖고 남의 그 부모, 자기 부모 비교하죠. 우리 부모는
전셋집에 사는데 또는 월세집에 사는데 저 친구 집은 고대방실에 산단 말이에요. 그 비교. 그래가지고 뭐 사춘기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갈등을 부모가 다 소화시켜줘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죠. 그거 다 어려서부터 비교 분석을 가르쳐서 그래요.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감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무진장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리도 감사, 저리도 감사. 소리질러 감사, 마음으로 감사. 소리질러 감사할 때는 공을 던지듯이 강속구죠. 그렇게 또 이제 총을 쏘듯이 그 다음에 빛을 발하듯이 남을 향하여 웃음을 확 웃어주듯이 감사합니다 그 소리쳐야 돼. 그래갖고 감사가 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감사에다가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되죠.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예수 감사하리.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 더 좋아요. 하루 종일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줘요. 구하면 줍니다.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는데요. 그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고 또 예수한테 감사하는 가치를 깨우치면 지혜로운 자가 되죠. 그러면 예수와 연합합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겸손, 예수에게 통제받는 교회와를 경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항상 두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죠. 지혜로 들어오시면 그 지혜로 알아보는 지혜를 받드는 기반으로 동시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 역할이 되시고 지혜 통제 역할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지혜 통제를 받드는 기반 역할이 되셔요. 그래서 그 지혜의 통제를 받드는 기반 역할은 그게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고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주십니다. 그래갖고 그 지혜에게 완전히 수발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지혜에게 이끌려서 밀가루 쇠말되는 거예요. 그 밀가루 쇠말된 그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천국 가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부모의 기쁨이죠. 자식이 천국 가면 그렇게 기쁘죠. 그리고 지옥 가면 엄마가 근심이죠. 영원한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데 성공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한테 감사하는데 특히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한테 감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형제한테 나가라고 욕설하고 뭐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말 조심하게 되죠. 말 조심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그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들한테 험하게 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또는 예수가 계신 사람한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이게 바로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예수가 알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미리 기도를 해서 주여 예수님을 모신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분노를 바라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나가라고 하는 욕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입을 금하여서 예수를 모신 사람들한테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미리 구하면 예수님이 다 주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한테도 감사를 하는 게 좋아요. 나쁜 걸 지적하지 말고 뭐 나쁘든 좋든 그분이 주는 거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만이 그를 감사하게 합니다.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는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달궈서 통제받고 사는 것.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